로마서의 말씀은 기본 교리로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개념이 한국 교회 안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표현이 우리 교리적인 용어로는 칭의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100%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칭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은 구별됨, 거룩함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행실로 또 우리의 행위로 혹은 민족적으로 핏줄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의 의로움도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의가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은 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의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의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생소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게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사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개념에 대하여 이렇게 굳이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보통의 성도들이 이 의를 올바른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와 세상의 어떤 신들은 결국 인간이 그 신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가지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나열합니다. 저는 이를 인간의 행위와 성취로 만들어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이든 상관없이 신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나 봉사나 혹은 기부를 요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 몰렉 숭배입니다. 이 몰렉 숭배를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하고 가장 엄하게 금지시킨 것은 이 몰렉을 섬기는 자는 끌어내어 다 죽이라고 율법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려서 몰렉의 비위를 맞추게 되는데요, 어떤 제사를 드리냐 하면 자녀를 불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불에다가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드림으로써 그 몰렉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도 그 모압과의 전쟁을 벌이고 모압의 신 몰렉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서원한 그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식솔과 종들 중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을 불 가운데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한 것이지요. 사사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나 하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요, 자기의 마음의 선한 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비슷합니다. 몰렉 숭배든 바알의 숭배든. 바알의 숭배는 뭔지 아시지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신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자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바알의 숭배는 그들의 성전 안에 음란한 성적 행위를 일으킴으로써 다산의 신을 자극하게 만들어서 풍요를 이끌어내게 한다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의 숭배든 몰몬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든 로마 카톨릭이든 불교나 힌두교든 모든 종교가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천주교를 왜 넣었습니까? 라고 하지만요,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천국에 바로 가는 사람들은 사제들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천주교 신자들은 다 연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중간쯤 되는 연옥에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죽어서 연옥에 가버리면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잉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잉여의라는 게 뭐냐고 하면 자기들이 공인하는 성자들은 천국에 가고도 남을 의를 쌓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의를 자기가 가져온다라고 믿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가서 정말 수십만 명의 천주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정말 위대한 놀라운 성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까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못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자녀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성당에 헌금을 하고 좋은 선한 일을 하면 그 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쌓이게 되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겨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요즘 천주교 성당들은 지하의 바닥이 다 납골 땅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다 거기에 교회 안에 납골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자손들이 찾아와서 한번 들여다볼 때에 자기의 이름으로 거기에 헌금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구원에 대한 어떤 이렇게 면죄부 같은 것을 판매합니다. 이것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다, 특별한 행위가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교황청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신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해이고 속죄의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으로 본다면, 성경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것은 다 헛된 거짓말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해는 속죄의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속죄는 이교도 세계에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던 그러한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여행을 갈 때에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은 바닷가들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큰 고목나무에 이렇게 줄을 쳐놓고요, 거기에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런 것들을 꽂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1년에 2번씩 반드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유럽도 그러했습니다. 바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바다의 신 넵튠이나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쳐서 바다에서 안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소통과 중재를 원한다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소통의 신이 누구인지 압니까? 헤르메스입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참 좋아하는 백화점에 있는 에르메스가 바로 소통의 신입니다. 이 헤르메스에게 제물을 바쳐서 잘 되기를 기원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에 보면 적과의 중재를 하고 화친을 맺을 때에 이들은 그 중재의 신, 소통의 신 헤르메스에게 제물을 드려 관계를 얻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 신의 호의를 얻고 그 신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교에서 말하는 화목의 관점에서는 이 희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신들의 감정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의 어떤 세시풍습 속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골에 아직도 산골이나 바닷가에 가면 무당을 찾아가서 그걸 이렇게 해소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이 성행하고 이 점집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광고도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많이 아프고 이렇게 이유 없이 가족들이 계속 아프고 이러면은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이게 저희 집에 예전에 수리부엉이 큰 이렇게 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날개를 편 모습이요, 제가 팔 벌렸는 것보다 더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게 뭐 불법의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부모님이 강원도 태백산 근처에 아주 그런 산에서 이렇게 그 현장이 직장 현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왜 닭이 매번 한 마리씩 없어지냐고, 날마다 한 마리씩 없어진다고, 이 도둑놈을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마음을 잡고 어느 날 내가 잠을 안 자고 잠복해가지고 요 놈을 잡고야 말리라 하고는 이렇게 그 닭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닭장에서 막 푸드득 푸드득 거리는 소리가 나고 막 닭이 꼬꼬대거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삽을 들고 어느 도둑놈이 닭을 또 하면서 이렇게 턱 갔더니 갑자기 눈앞에 새가 보이는데요, 독수리보다 더 큰 막 이따만한 새가 막 푸드득거리면서 양발에 닭 한 마리를 이렇게 다 움켜쥐고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 그물 있는데 걸려가지고 막 푸드득 거리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손에 든 그 몽둥이로 그냥 확 후려쳤는데 얘가 맞은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날이 밝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수리부엉이가 이렇게 엄청난 크기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된 겁니다. 너무 크고 신기하니까요,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와, 이 수리부엉이가 얼마나 큰지 막 하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있기 전에는 저쪽 산에서 붕 하면 저쪽 산에서 한 마리가 부엉 했는데 이제 부엉이 소리가 안 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이후로부터 너무너무 몸이 아팠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도 계속 아프니까 이분이 결국은 점집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탁 보더니 근래에 산짐승 잡은 일 있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새지, 또 얘기를 놀래가지고 수리부엉이를 제가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산신령이 자기 부하를 죽였다고 노했다고, 그러면서 그 산신령의
그걸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면 굿을 해야 되는데 그 굿을 하는 값이 500만 원이고 그 당시에 500만 원은 지금 1000만 원도 넘는 돈입니다. 500만 원이고 그 수리 부엉이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화가 액이라 그러나요? 그게 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수리 부엉이를 처리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내가 가져갈게. 나는 예수 믿어서 괜찮거든. 이러면서 그 수리 부엉이가 저희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속죄를 한다,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지요. 엉뚱한 얘기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빨리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잡기 시작하고 그 우상은 자기를 위한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속죄는 정확하게는 자기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면 그 신은 나를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그 신을 섬기는 대신에 그 신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는 솔직하게 말하면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너보다 더 센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일종의 그러한 의미도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들을 섬기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우리의 노력과 성취와 또한 어떤 것들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고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도 이와 비슷합니다. 종교의 가장 큰 오류는 사람들의 행위, 즉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이 행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높은 기준이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단언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0절 말씀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며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3장 20절에서 멈췄다면 절망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보면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 율법과는 별개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의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끔찍한 절망을 뚫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다른 의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의 첫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완전한 전환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에 관하여는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되고 있었던 그 의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얻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을 치름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동등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롭다 하심, 그 칭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의를 내려주셔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판결은 전적으로 공로 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칭의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의 문제가 되고 사람 편에서는 은혜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먼저 이 칭의는 용서보다도 더 큰 개념입니다. 용서는 가도 좋다, 나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의롭다 칭하는 것은 와도 좋다, 와라, 너는 이제 절대적으로 의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의롭다 칭하는 것은 모든 권리와 특권 그리고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 그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시고 그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에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나의 올바른 관계, 바로 나의 자녀임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기만과 거짓, 파괴하는 죄악에 맞서 싸우고 분노합니다. 분노와 사랑은 경험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랑과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것이 자기에게 십자가에 가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공의로운 진노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로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100점이냐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면 산에 올라가는 길에 늘 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 바깥으로 길을 내면 좋은데 꼭 이렇게 길이 절 경내를 통하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 사찰에 보면 그 길에 따라서 이렇게 이 어떤 봉헌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쭉 놓아놓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하게 합니다. 제일 흔한 것이 기와장을 올리는 거지요. 그런데 기와장이 가격들이 이렇게 맺혀져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똑같은 기와장인데 가격이 2만 원짜리부터 뒤에 가면 200만 원짜리 기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와의 이름과 소원을 적어 가지고 거기에 올리면 어떤 건 2만 원짜리고 어떤 건 200만 원짜리가 됩니다. 무엇에 따라 다른지 아십니까? 대웅전에서 제일 멀리 있는 거는 2만 원, 이렇게 대웅전의 부처님 바로 앞에 있는 거는 200만 원,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까? 새벽기도 40일 연달아 나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자리에 가까이 간 거고, 내가 새벽기도 4일 결석했으니까 나는 제일 뒷자리에, 새벽기도 하루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걸까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롭다 하심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는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가짜 신앙은 자꾸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목사님 2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데요, 3번째 할 때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0일 금식 기도를 제가 안 하는데요, 그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 개코나, 여러분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의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 5천만 원 1억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절에 기와장 얹듯이 예수님 바로 앞에 탁 앉을 것 같지요. 물론 헌금 많이 하면 좋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관계를 맺고 그와 날마다 사귐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함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율법으로 살면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불러다가 새벽기도 억지로 시켜야지요. 출석부를 벽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 사모, 부목사, 부목사, 사모, 장로님, 장로님 부인, 권사님 순서대로 쫙 해가지고요, 새벽기도 한 80일 하면서 스티커 날마다 붙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벽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하고 주님하고 친한 거 가까운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름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송아지를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맏아들이나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선함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겸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걸어가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미가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믿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100점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